시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참 좋은 지도자, 참 좋은 대통령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스라엘을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세 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을 이번 주부터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참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지도자, 또 여러분이 회사에서 지도자, 또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일본과 중국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럽니다. 일본과 중국은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도 2위, 3위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진 나라이고, 기술력이라든지 또 인구 면에서, 세계 시장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중국 사람은 빼놈이라고 욕하고 또 일본 사람은 외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을 배우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경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사람이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윗과 비교를 하니까 사울은 항상 운명기주고예요. 그냥 다윗과 함께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울은 안 좋은 점만 하여튼 계속 부각이 돼요. 그러나 이 사울에게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재발견,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이 사울의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장부터 좀 살펴야 되는데요.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기스인데 기스가 별로 안 난 사람이에요. 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유력하대요.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다 무너졌거든요.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거의 멸절되다시피 할 정도로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부자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울이래요. 여러분, 혹시 딸을 가지신 분들, 혹시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남자는 괜찮지 않겠어요? 보니까 집안이 부자래요. 이게 일단은 먹고 사는 것 걱정 없겠죠? 두 번째로 보니까 2절에 준수한 소년이라,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인물이 뛰어나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신성일, 40대는 장동건, 20대, 30대는 송중기, 10대는 디오. 얼굴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성경의 인물을 이게 브로마이드로 한번 만들어서 본다면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다 이 사울 얼굴 걸어놓고 그렇게 방에다가 장식해놓고 그럴 거예요. 잘생겼대요. 2절 하반부에 보니까 키는, 그럼 키가 좀 작겠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키가 최소한 185에서 190 정도 되는 아주 핸섬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가슴 떨린다. 이런 남자 있으면 좀 내가 시집가고 싶다. 내 딸 보내고 싶다. 그럴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으라고 했나 봐요.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다. 또 착하기까지 해요. 부모가 뭔 일을 시키면 안 해요, 못 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요.
게다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자. 우리를 위하여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배려하는 아주 마음이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이런 분들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성경에는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사울이래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은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찾아오려는 거예요. 사실 암나기는 이게 잘 도망 안 가거든요. 귀속 본능이 강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암나기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여기저기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9장 3절에 4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의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 땅도 가보고 저 땅도 가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냥 퍼즐로 누워있는 사람 안 시켜요. 일. 게으른 사람, 늦잠 자는 사람 안 시켜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뽑는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 보니까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가 많이 나오면 이게 웬 떡이냐, 오늘 집에 가기는 글렀다 하면서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잡는데 이 베드로는요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런데 이 베드로가 포기하지 않아요. 아침 나절까지 계속적으로 던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돈 번다고 하면요 밤새도록 일해도 좋아요. 그리고 안 쉬어도 좋아요. 그리고 막 그것이 기뻐요. 그런데 돈도 잘 안 벌리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했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시험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에이 밤에도 안 나오는데요 낮에 나올 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서 또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데요. 그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짓잖아요. 새끼가 이제 나를 때쯤 되면 일부러 어미가 그 둥지 밖으로 새끼를 밀어버려요. 그럼 새끼가 어떻게 해요? 아직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통닭이 떨어지듯이 툭툭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미가 어느새 와가지고 그 떨어진 새끼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시 둥지에 놓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둥지에 넣고.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는 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새끼는 열심히 죽어라고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번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새끼는 어깨 근육을 얻고 나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비로소 하늘을 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다고 해도 날갯짓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소용이 있어요. 자기의 근육을 강화시켜요. 그런데 어떤 독수리 새끼는 계속 그냥 떨어져요. 어차피 받아주는데 뭘. 어차피 엄마가 해주는데 뭘. 여러분 어때요? 속 터지는 거죠. 자식들 가르쳐 봤잖아요. 네. 어차피
엄마가 다 해줄 거잖아. 그러면 속이 터지는 거죠. 야, 엄마가 다 해주는 걸 알아. 그래도 좀 제발 날개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 달빛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예. 근데 우리는요 다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기도회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한다면 왜 안 나올 사람은 어디 있겠어? 다 나오지. 안 그래요? 여러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돈과 팔촌도 데리고 나올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에 근육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방법으로 일하신다니까요. 요즘 밤마다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 강태욱 형제가 있어요. 저는 이 형제를 보면서 이 형제가 나중에 성악가가 유명한 성악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케이팝 스타에 나와가지고 최후의 1인이 된다거나 저는 생각지도 않아요. 이 친구가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친구를 물론 성악가로 키우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요. 뜨겁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기에 참 잘했다 라고 인정할 만큼 뜨겁고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붓게 만들어요.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의 몇 가지 예언을 해요.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한 부류는 염소 끌고 오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떡덩이와 포도주를 들고 오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떡덩이를 든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3지사의 무리가 오는데 그들은 각종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며 너에게 나타날 거다. 이걸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뭐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네가 행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야, 염소를 만나고 또 떡덩이와 포도주 든 사람을 만나고 또 찬양하는 이 무리를 만나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은 내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당연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를 유영아 씨를 택했더라고요. 근데 이 택한 배경을 보니까 옛날에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관련된 모든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박근혜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변호의 적격이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더 유능한, 더 명망 있는 이런 사람을 변호사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나를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숨기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부끄럽거나 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를 반대하는 사람, 저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거예요.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운 거예요. 휴대폰을 새로 산 사람의 이 비밀번호 이렇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다 알려줘요. 제가 믿을만 한가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 안 알려줘요. 내가 뭔가 알면 안 되는가 봐요. 네, 분명히 내가 내 비밀을 알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비밀번호를 다 알려주죠. 그러나 내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는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잘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병을 숨겨야 돼요? 아니면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내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 왜요? 의사는 나를 고쳐줄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의사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 도와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해 주는 그러한 축복의 대상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울이요 참 지혜롭게 기다리는 면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정말 왕이 된다는데 아마 대기업이 합격해도 엄마 나 대기업에 합격했어. 네. 무슨 공무원이 돼도 엄마 나 공무원에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자랑하고 싶어서 안 날 거 아니에요. 사울도 그냥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왕대인데 참기름 발랐어. 냄새 맡아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었던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 사울의 숙부를 만났어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정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16절에 사울이 그가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즉 기름을 부은 그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축구에는 업사이드라고 하는 룰이 있습니다. 동네 축구에는 없어요. 동네 축구에서 업사이드 룰이 있으면 맨날 싸우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수준이 높은 경기는 업사이드가 있어요. 업사이드가 뭐냐면 그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먼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수비수와 같이 들어가거나 그 뒤에 들어가야 업사이드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골을 넣어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업사이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날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늘에 쌓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잘 뽑으신 것 같긴 한데 이 베드로에게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앞서가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하고 막 뛰어들어요. 그래서 몇 발자국 가다가 빠지고 막 예수님께서 또 구해주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 말고의 귀를 딱 베버리잖아요. 감히 네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집어넣어. 그 칼로 나오는 자는 칼로 막에 하면서 말리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자신감 있는 행동,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는지 봐야 돼요.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지를 보고 뛰어야 업사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사인하시지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하실 때가 있고 멈추라 명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처음에는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요 그냥 무조건 병원 가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는 좀 생각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너의 삶의 변화와 전환점을 삼으라는 그런 사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프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부터 가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병원에 가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려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잠시 쉬라는 거구나. 잠시 이 일을 잠시 멈춰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병원에 가버리면 그냥 나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인 또 내야 되잖아요. 또 아프게 만들고 그거 아프면 또 다시 병원 가고 그럼 하나님 또 사인 못 받았는데 또 사인 또 주고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비만 지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아픔을 우리가 당하든지 그걸 한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무슨 사인인가? 뭘로 봐요?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출 때 멈출 수 있고 가야 할 때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울의 인생이 나중에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울처럼 정말 뜨겁고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뢰고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